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날 주시는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권면의 마무리가 시작됩니다. 앞서 우리가 처음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꺼낼 때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며 그 권면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이제 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본문이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기독교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참 표현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 두 가지의 영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교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삶일 것입니다. 이 교리와 삶은 그것이 무엇보다 항상 같이 가야 할 중요성들을 각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교리가 괜찮으면 당연히 삶도 괜찮아야 되는데 때로는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지만 그만큼 또 삶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너그럽거나 때로는 이렇게 부재하는 삶에 대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이 부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삶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교리적으로 너무 더 허용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바르게 사는데 저렇게 도덕적으로 사는데 저렇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 잘 믿는 그 믿음의 내용도 온전한 믿음이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스크립테이프라는 편지에 그 삼촌 그 사탄이 워머드라는 그 조카에게 편지를 보면서 그런 내용을 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할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게 살게 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좀 아이러닉하죠. 우리가 살아가야 삶에 강조하는 바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최선은 참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아가게 하면 저들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뭘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가치 전도의 그 어떤 개념 속에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부재하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게 하는 그런 전략을 써라라는 겁니다. 어떤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교회는 뭘 믿으세요? 내가 믿는 걸 믿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믿으세요? 교회가 믿는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당신은 뭘 믿으세요? 우리는 같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뭘 믿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믿는다는 있는데 그 안에 뭘 믿느냐라는 내용이 부재한 거죠. 더 나아가 그 믿음이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삶의 부재도 중요합니다. 삶의 부재도 관심 갖게 살펴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6장 3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앞서 말했던 처음 그 권면을 재차 다시 반복하면서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를 주의시켜라. 그런 자들은 경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다른 교훈의 특징은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이단적입니다. 이단이 뭐죠?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은 다른 거죠. 결론은 엉뚱한 말을 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면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특징은 탐욕적입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결국은 그 그릇된 가르침 이면에는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룹 안에는 욕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탄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더욱이 가장 또 문제 중에 하나는 분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시면 4절에 그들은 변론과 언쟁을 즐겨하면서 결과적으로 공동체 안에 투기와 분쟁, 비반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악한 생각, 의심스러운 생각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점에서 교회 안에 어떤 그 이단적 가르침을 가져온 사람이 공동체와 함께 지내다가 떠나고 나면 조금은 우리 안에 남는 상처 중에 하나는, 저 사람 또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남는 것처럼, 또 그걸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 소진될 만큼의 감정적인 아픔도 남게 되고,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또 다투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부정적인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이죠. 이단적이고 분쟁적이며 탐욕적인 게 그 가르침의 잘못된 내용의 그 가르침, 그 다른 교훈의 그 당시의 열매였던 것이고 지금도 그것은 유사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우리는 바른 말을 따라야 된다. 건강한 교훈, 바른 말을 따라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죠? 3절 다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 우리가 믿고 따르며 섬겨야 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 예수님이 가르친 직접적인 교훈을 말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섬겨야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결국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 건강한 신앙의 출발점은 그 근거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하는 것은 경건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경건은 뭡니까? 단순히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 측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행위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말하고 그에 근거한 헌신의 태도를 말합니다. 굳이 두 가지를 부여하자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과 태도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그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닮음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한다면, 예를 들어 당신은 예수님의 온전한 이 중보사역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면 경건은 그 믿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 용서의 분량만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고 그 사랑의 깊이만큼 우리가 이웃을 향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인생과 생애 속에 담아내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그 험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음을 보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교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삶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한 예로 뭘 얘기했느냐? 그들은 심지어 5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가 부재한 만큼 경건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도 이익의 방도로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바로 5절의 말씀이 3절에 말했던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쓴다는 것은 한마디로 오는 식으로 표현하자면 목사인 제가 돈 벌려고 목사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종교를 이익의 경제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교훈으로 그 무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 이면에 돈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을 보게 되면 한꺼번에 벗겨나고 나면 그 안에 음란함이 있고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잖아요. 모든 이단이 그렇잖아요. 바로 그 근본에 그런 탐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마저 그들이 말하는 그 신앙의 내용마저 이익의 수단을 삼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6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믿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이익이란 말 자체는 재화, 재산, 돈 이런 개념인데 그것을 받아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짜는 사람들은 경건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삼는데 바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경건 그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돈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재산이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돈이란 단어가 다른 교훈을 짜는 자들에게는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그것을 역설로 대받아서
니들은 경건을 통해 얻는 그 물질 자체를 돈으로 생각하지, 우리는 경건 그 자체를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야. 그게 복음에 합당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어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쓰고, 참된 믿음과 삶이 있는 신자들은 경건 그 자체가 돈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허락받고 그 천국을 향해 이 세상에 살면서 허락하신 세상의 것을 상대화하며 그것을 이제 자족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이 수단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의 나라를 향한 그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익이란 측면에서 큰 이익으로 여겨지는 자들이 바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삶이 기회이고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허락받음만으로도 감사한다는 것이죠.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리고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그 경건의 그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그 자체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삶, 그게 바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경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애씀 그 자체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물질과 행복보다 귀하지 않네. 이 고백이 진짜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경건이 이익의 수단이 된 세상을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그래서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나에게 경건은, 나에게 신앙은 이익의 수단인가? 아니면 그 자체로 감사이며 영광이며 자랑인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삶을 또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신앙생활에서 나의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고, 신앙생활에서 내가 조금 더 편해지고, 신앙생활에서 내가 얻는 게 뭔가, 이걸 생각하는 게 경건을 이익으로 생각하는 그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같은 맥락의 생각이라면, 경건 그 자체가 큰 이익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게 많도다. 내게 들려진 것, 그 어느 것 하나 주시지 않은 게 무엇인가? 그러니 어떻게 이걸 나눌까? 어떻게 이걸 흘려보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경건이 이익의 수단이 아니라 경건이 그 자체가 이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약속하신 영광이 너무나 놀랍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기에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알고 섬기는 게 참 고맙다. 또 그런 귀한 성도들을 알고 살아가는 이 삶이 참 감사하다. 만약 내가 다른 교훈을 따랐다면 얼마나 그릇된 길을 열심으로 갔으며 얼마나 쓸데없는 것으로 싸웠으며 얼마나 탐욕적인 삶을 살았을까. 복음 안에 있으니 참 좋고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우리 주안의 교회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가치로부터 떠나 경건 그 자체가 감사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자산이 되는 복된 고백이 있는 주안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시간 기도하실 때 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른 교훈을 다시 한번 경계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며 나타내야 될 것은 그 말씀에 근거한 경건임을 말합니다. 이 이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은 결국엔 경건마저도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을 삼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다른 교훈만이 아니라 혹시 복음을 따르면서도 혹시 우리는 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마음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경건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게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진 것, 죽어 세상 떠나 안식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사랑하시며 붙들고 계시고 고난 인생이지만 그런 중에도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신앙 자체가 놀라운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감사를 서로를 통해 또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같이 예수 믿어서 참 좋아요. 참 고마워요. 나만 홀로 믿지 않고 이렇게 함께 믿는 게 참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주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또 우리 VIP들을 위해서, 또 목장과 지은 예배를 위해서, 또 5월달 강계의 날 여러 일정들이 있는데 그런 일정들을 통해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고 또 서로를 또 축복해주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열매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이 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신앙이 있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것,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교훈을 따라 이단적이며 탐욕적이며 분파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알기에 그것이 영광이며 가치가 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경건이 큰 유익이 되게 도와주시고, 경건이 단순한 이익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